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남왕국 아비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일어났던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게 됩니다. 어제는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북쪽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연설을 살폈는데 그 연설 가운데는 아비야 왕이 믿고 있던 것, 아비야 왕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생각했습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또 신앙의 정통성,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비야 왕의 연설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아비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6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해보면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의 뒤쪽에 복병을 두어서 앞뒤에서 이 유다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인 그런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남쪽 유다의 군대와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뒤에 적이 있으니까 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과 군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북쪽 여로보암 왕과 그 군대를 남쪽 이
아비야 왕과 유다 군대에게 넘겨주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치심으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군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후퇴하고 도망하는 적을 뒤따라가면서 치는 것은 아주 쉽죠, 그죠?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막닥뜨리는 거 어렵지만은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적을 따라가면서 치는 것은 아주 수월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이 크게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게 되어지는데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고대에도 큰 전쟁들이 많지만은 현대로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섯 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이 수행되어집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남왕국이 북왕국의 영토였던 베델, 여사나 에브론을 빼앗게 되어지고 그 동네들도 함께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에게는 이 아비야 때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남왕국의 왕 아비야 왕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성해서 많은 아내를 얻고 아들을 22명이나 낳고 딸을 16명이나 낳으면서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이랑 같이 대조해서 좀 읽어보면 이 아비야 왕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 왕이 그런 연약함, 부족함, 완전하지 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것,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비야 왕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가 그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함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바른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런 승리를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아비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워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아비야 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연설이었고 이건 실제 전쟁 가운데 나타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쪽에는 이스라엘의 복병이 있는 것을 인해서 이 유다 사람들, 이 유다 군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숫자가 40만 명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80만 명의 군대와 싸우는 이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냐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 것을,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열쇠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떤 작전으로 싸우느냐가 중요한데 북왕국이 숫자도 많고 작전도 아주 좋았어요.
뒤쪽에 복병을 두어서 앞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완전 포위가 되어져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적군을 몰아넣는 그런 탁월한 그런 작전을 가지고 큰 군세를 가지고 유다를 압박하는데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 그 열쇠도 뒤엎어버리고 작전에 있어서의 그 열쇠에 빠져 있는 것도 완전히 뒤엎으면서 남쪽 유다가 승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좀 날것으로 좀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숫자보다도, 군대의 숫자보다도 더 셌고 탁월한 작전, 탁월한 전략과 전술보다도 더 세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승리의 비결, 기도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남쪽 유다의 승리의 비결, 아비야 왕의 승리의 비결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이 저자가 이 전쟁을 기록하면서 남쪽 유다의 승리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게 성경 역대하의 저자, 역대하라는 성경,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전쟁에 있어서 남쪽 유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이 남쪽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고 포위를 당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남쪽 유다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설교의 비결인데 비결이 아니고 너무 뻔하죠.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뻔한데, 그리고 너무 평범한데,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셔야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비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비결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이 많아도 떠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아무리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집어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알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 되려면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뻔하죠. 아무것도 없네, 비결도 아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사용해서 40만 대 80만 명, 적군이 40만 명이나 더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앞뒤로 적이 있는 복병을 만나고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